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사모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항상 제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용서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용서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죠.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혹시 용서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대와 세대를 정의하고 구분짓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X세대, Y세대, Z세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나 M4 세대, 트라우마 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특별히 트라우마 세대라는 이 이름의 명칭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트라우마 세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부모님께서 실직이나 부도로 간접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던 2000년대 후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 취업의 대란을 겪었던 30대 또는 40대 이르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트라우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트라우마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천재지변, 대형사고, 범죄 피해 등을 겪은 뒤 발생하는 정신적 외상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처를 바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관계도 많이 단절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도서의 제목이 참 다양한 상처에 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도 스펙이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다양한 이 상처에 대한 도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제가 불현듯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용기였습니다. 이 상처를 넘어설 용기가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과거에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부인을 통하여서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끝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후회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요한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죠. 난이도 상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본전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에 딱 봉착을 한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겠죠. 당황했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지 예수님께 좀 더 사랑과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 입술에 터진 거예요. 우리는 그를 단순 무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 혈기가 왕성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늘어놓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단순 무식의 베드로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자기가 한 얘기를 가지고 자신도 얼떨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내가 이렇게 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빛을 보셨나 봐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법한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터치하심이 있죠. 찬양을 듣다가 어느덧 문득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군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여러분의 내면 깊이 딱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사인이 있을 때, 그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찬양을 기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약속이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뭔가 이 높이 더 그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교회의 삶, 이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갈 때,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막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질 모래성과 같이 세워서는 안 돼요. 반석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BC가 곧 시작을 합니다. 비전 통독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큐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시는 그 큐티 모임에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그 큐티를 배우고, 여러분 그 큐티를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큐티의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뿌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반석 위에 세우는 거룩한 양재원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둠은 빛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요, 진리가 임할 때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단 세미나 6월 4일 날 이제 2단 세미나를 할 텐데요. 저는 이 2단 세미나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우리에게 무지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배움과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2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좌시하거나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덮어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어두움은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죽음은 생명 가운데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못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양재원누리교회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무지하여 거짓 가운데 혼미한 영들이 있다면 주여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뭐죠? 여는 겁니다. 그리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마스터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영적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말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약속을 받는 이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죄책감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 채 했다고, 나 스스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꼴을 먹여 주시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속도를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베드로는 끝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알게 된 주변 제자들도 베드로를 조롱했겠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앞에도 너를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너를 곁에 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아마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의 영혼이 지쳐 있었겠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과 어두움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지쳐있고 낭망하여 좌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은 그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건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기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마음에 이렇게 확인 사살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번 더 주님이 나에게 비수가 꽂힐 정도로 나에게 그 잔인한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 다시 사랑을 속삭이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갈 믿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며 2가지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하고 진정한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시작점은 여러분 사랑의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랑받고 사랑 주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음으로 치료되고 사랑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오두막이라는 책을 또는 영화를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책으로는 너무 두껍고 시간이 없다면 영화로 꼭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를 아울리치를 가고 돌아오는 중간에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는 일남 2녀를 둔 아빠였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두고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었어요.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요 배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빠는 다른 거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필사적으로 그곳에 뛰어들어서 결국 다행히 그 아들과 딸을 구출해 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텐트, 그 장소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셋째 딸, 막내 딸 미시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변에 온 곳을 돌아다니며 내 딸을 보았냐고, 내 딸을 혹시 본 사람 있느냐고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찾지 못했죠. 결론은 납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결국은 그 딸에 대해서 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아빠는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놀러를 갔다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었다면 그것만큼 비통하고 애통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히 그 맥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맥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맥의 지난 상처를 들추기 시작하십니다. 하나하나 다시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맥이 절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딸이 죽어갈 때 어디 있었습니까? 내 딸이 납치를 당할 때 당신은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때 왜 나를 외면했고 내 사랑하는 딸을 홀로 두었던 것입니까? 근데 그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들아, 고통스러운 것만 보고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단다. 맥은 사실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또 애통하고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안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박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의 복수만 생각하고 원수 갚을 날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날마다 그 분노에 쌓인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안에는 늘 상처가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딱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거절감, 이 상처가요, 모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부모님 왜 날 버렸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지? 끝없이 그 용서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안에 갇혀 살았다면 여러분, 모세는요 결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가 그 아픔과 슬픔이 덧나서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영적인 사인을 주시고 손을 내밀자 모세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하는 거룩한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평강이 임할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변화는요, 지금 결단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 문법을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형.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너 이전에 나 사랑했니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너 나 사랑할지 계획 좀 얘기해봐.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앞으로 정말 나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 미래형도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과거에 뭘 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 미래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의 일들 물으시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보면 맥이라는 주인공이 사실 알고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으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상당히 크잖아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절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아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 맥의 아버지가 이 맥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야. 맥, 내가 이전에는 잘 몰랐었어. 내가 이전에는 이게 상처가 되는지 너에게 아픔을 주는 건지 몰랐어.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 주렴. 맥도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을 겪은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거죠. 결국 그 맥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막내딸 미시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맥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줘라 라는 메시지가 계속 맥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맥은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한다.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다시 내 마음에 그를 용서하기로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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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혼잣말로 그 용서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근데 제가 아직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딸을 그 사람이 죽였는지, 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지 아직도 근데 이해는 안 돼요. 계속 울부짖으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맥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당연해. 한 번에 용서되지 않아. 하지만 그 용서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용서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주인공 맥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떠나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덧나서 곪기 전에 그 상처 위에 우리는 용서라는 약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으로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연단의 연속이냐고 여러분이 끝없이 하소연하며 울부짖는 시간으로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처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상처를 떠나보내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러자 상처가요,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용서가 임하고 그 용서를 통해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떠나 보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미래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맥이라는 주인공처럼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떠나보내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쥐고 있던 여러분의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어두웠던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죽음의 것들을 걷어내고 비워내야 여러분 생명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주셨던 말씀의 18절과 19절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상처를 끌어안은 베드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 어린아이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의 시간을 감당해야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 말을 멈추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수고하며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켜가고자 다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더 집중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따라라 말씀하는 그 순간 기꺼이 순종하여 즐거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용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 내면에 얽히고 설켜 있는 영혼의 숙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주님보다 이 상황과 환경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얽히고 묶여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가 풀어지고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상처,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처, 자녀들을 통한 상처, 우리 교우들을 향한 상처, 아니 하나님께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이 상처를 회복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내면에 묶여있고 무뎌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주 안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